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낙심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런 전환점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총 66장인데 그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심판과 나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읽으시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의 이사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의 이른바 제3 이사야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40장의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역시도 상당히 많이 무너졌고 신앙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조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그 자포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40장에 위로를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40장은 절망과 심판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여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이 담긴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때론 낙심을 소망으로, 절망을 새 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위로하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단순히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 안에는 깊이 돌이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심리적인 이렇게 토닥여주는 위로를 넘어서 실질적인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게다가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자, 비록 죄와 실패로 인해 스스로 버려졌다라고
그들이 느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있었던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노역이라는 것, 포로 생활의 고단함이고, 사함이라는 것, 속죄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자,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정치적인 억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신앙적으로도 좌절을 경험하죠.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가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함이 선언되었다라는 점이죠. 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아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당시 제국의 왕이 행차할 때는 이 왕의 도로, 이 도로를 닦아 준비했습니다. 험한 산은 깎고 계곡은 메우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왕의 도로였지요. 자, 이사야가 동일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선포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길은 유배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선지자가 인간의 덧없음을 6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모든 육체는 폴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포로기에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인데, 자, 인간의 권세, 제국의 영광은 풀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자, 고대 근동의 제국들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도 바벨론도 궁극적 페르시아도 결국 다 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9절에 이렇게 외치는데, 자,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땅의 회복도 분명히 그들의 고향, 가야 될 곳, 그것의 회복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 앞에 보여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0절에 보면 바로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양을 돌보는 목자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10절과 11절 양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데, 자, 우리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그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비된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선 세상의 권력은 풀처럼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의 왕이자 자비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난 뒤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때로는 고통과 눈물 속에 있을 때라도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붙잡고 붙들고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 무너진 자리, 또한 억압받고 억눌린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진정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소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의 낙심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소망이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인데, 자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질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우리가 히브리 그 시약의 수사법 중에 하나인 반문형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의 답은 자명하지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인간은 바다 한 방울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전체를 손바닥에 담으시고, 인간은 한 뼘도 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하늘을 뼘으로 재시고.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다는 사실이죠. 자, 고대 이 당시 사회에서 저 하늘, 그 바다, 신비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는 이어서 제국과 우상을 언급하는데,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레바논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재료이지요. 그리고 그 숲은 풍성한 제사와 제물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많은 나무와 짐승을 번제로 바쳐도 그 하나님의 위엄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풍자하고 있는데, 자, 사람이 나무를 깎아 금과 은으로 입히고 흔들리지 않게 못으로 박아 세워놓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더 세련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성공이나 기술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울의 티끌,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또한 이 단락의 핵심은 바로 21절의 질문입니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의 현실 앞에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선지자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라고 기록하죠. 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 인간의 권세를,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위에 권세, 그 주권 다스리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2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성경은 또한 표현해 주고 있고, 또한 26절에도 보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당시 사람들은 그 별을, 저 하늘의 별들을, 반짝이는 그 별들을 신으로 여겨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죠. 저 하늘의 별 역시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피조물일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처럼 그 포로의 현실 속에 갇혀서 눈앞의 제국과 우상에 압도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어떤 것보다 뛰어넘는 창조주 되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강대국과 문명은 티끌과 같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 온 우주의 만물을 모든 것들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실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때로는 절망의 때에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혼돈스러운 이 삶은 다시 한번 질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지친 자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자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원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신다라는 절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요. 기도를 오래 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삶의 고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가? 자, 28절에 보면 선지자가 즉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또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있죠. 피곤하고 곤비한 인간 우리와, 그리고 그 반면에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곤비하고 지친다, 탈진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또 무너지고 주저앉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선언하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피곤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기록합니다. 자, 소년과 장정,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넘치고 강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젊음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힘도 결국은 쓰러지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의 무게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가진 거, 힘이 센 것 같고, 또한 젊고, 내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1절은 이 단락의 절정인데,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바로 앙망하다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밧줄이 이렇게 여러 가닥 엮여면 이게 강해지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엮일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 절망을 뛰어넘는, 또한 날아오르는 하나님 비상하는 그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고, 달려도 곤비치 않는다, 긴 인생길에서 그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단지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약속이기도 하지요. 자, 이스라엘이 포로 속에서 낙심하듯이 우리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달려도 걸어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말씀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거두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